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예약하라. 저는 지금 살아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예배란 뭐냐? 살아있는 예배자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나의 몸을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얘기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게 드린다는 게 뭐냐? 그 말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커피숍이든지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좀 거룩한 모습을 살아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자, 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불의와 죄악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멸망으로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서 뜨겁게 타는 그 용광로 속에서 목마름과 살갗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도로 시작한단 말이죠. 축도로 여러분들이 끝나면서 이제 예배는 끝!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아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세대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살아있는 예배자라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산호세의 그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공화국입니다. IT 산업단지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클린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린룸이 뭐냐 하면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닐 옷을 입고 비닐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 칩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10개 중에서 오염돼서 버려지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염돼서요. 그럼 그 오염의 원인이 뭐냐?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가 그 칩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든 어떤 노출된 부위이든 그 부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가 그 칩을 오염시킨단 말이죠. 인체 공학자들에 의하면요,
집에 쌓이는 먼지 중에 80%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세포래요. 이상하죠?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다음날 되면 먼지가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기가 들어와서 더러운 먼지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의 몸에서 떠나오는 그 80%가 먼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인간의 몸도 허물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이런 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몸에 그 세포 조직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어야 살아있구나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려면 내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에 변화가 있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움직이면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수 믿지 않고 죄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숨을 쉬어도 죽은 자요. 활동하고 있어도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 숨을 쉬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영적 변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래, 쟤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내 마음에 무엇을 바꾸라는 얘기인가? 먼저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새롭게 함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대로 풀이하면 더 좋은 곳으로의 혁신을 말합니다. 혁신, 더 좋은 곳으로의 혁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을 제가 쳐봤더니 국어 사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그대로 읽을게요. 혁신이란 이전의 관습이나 이전의 제도나 이전의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게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옛 것을 정리하고 처분하려고 하는데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옛 것을 붙들고 미적지근하게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급격하게 아주 서둘러서 단호하게 세우는 것, 이게 새롭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의 드러난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드러난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 깊숙 속에 뻗어내려가서 내 깊숙한 내면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추잡한 것들, 오물들, 찌꺼기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 내가 했던 그 마음 하나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내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의 행동을 깨끗해 하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내한테 가서 미안해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시스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전 기가 막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행동이 새로워지고, 내 행동이 새로워져야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데, 메타모르포.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변화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메타모르포, 이 단어를 쓴 단어는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눈부신 모습으로, 완전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메타모르포를 쌓았어요. 이보다 깨끗할 수 없고, 이보다 눈부실 수 없고,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메타모르포.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메타모르포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품,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품,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때 메타모르포 썼어요. 이 단어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가 됩니까?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나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일단은 이 정의는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의 나와 본질과 다른 본질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메타모르포, 이것은 나를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체인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폼, 완전히 나를 체질을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상연된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딱 기억날 텐데, 트랜스포머 들어보셨어요? 트랜스포머.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 2, 3, 4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어서 로봇이 말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스스로 활동도 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정의를 지켜나갑니다. 자동차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정의를 지켜나간단 말이죠. 본질이 바뀌는 거.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쓰고 있단 말이죠. 너의 예전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변화라고 얘기해요. 이 변화를 뭐로 썼냐면 영어로 메타모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나오는 것을 메타모포시스라고 합니다. 이 영어 메타모포시스가 바로 이 헬라어 라틴어 메타메르포라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발전돼서 예수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메타모르포를 수동태로 사용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뭐만 되면, 해결되면 변화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동 바꾸었다고 해서, 내 마음 한번 바꾸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로운 본질을 바꿔놔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참 착한 사람인데 주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를 악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죄짓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저 인간 때문에. 예? 나는 굉장히 아주 다소곳하고 아주 혐오양초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누가 이겨도 수줍어했는데 이렇게 싸나워지고 강팍한 것은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먼지처럼 날아와서 붙어서 내가 더러워지고 악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악한데 그 악한 곳을 건드린 거예요. 난 총각 때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총각 때 살도 안 쪘죠? 저는 50kg가 안 넘었어요. 그래갖고 날씬했어요. 사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잘생겼나. 완전히 얼굴이 지금 좀 망가진 상태예요, 저는요. 총각 때는 꽤 괜찮았어요. 근데 성격도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내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삐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좁은지, 그냥 한마디 말에도 그냥 화가 나고 우그락부락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그동안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만 다 같이 시작.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원래 우리는 타락한 마음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죠. 원래 난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죄짓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타락한 사람인데 그냥 놔둬보니까는 더 흉악한 짓을 짓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군하는 자여 30절 시작. 미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비방하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고 제가 악이 난데 이게 어떻게 먼지처럼 날아와 붙어갖고 내가 붙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나기 때문에요. 내가 적당히 털어낸다고 해서 털어질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누가 좀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털어버린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성품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행동만 바뀌어서도 안 되고 마음 한번 바꿔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악들, 이것이 완전히 뿌리째 뽑아져야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죠. 나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 한번 바꿨다고 해서 내 마음 한번 바꿨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 방법,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딱 하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현대인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었다는 말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악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의로운 자녀라고 인쳐줬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설명됐어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그래 내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난 여전히 죄악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전 것의 사람이 아니라 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그럼 이 말에 뒤집어서 말하면 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의로워진 게 아니니까는. 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믿었어도 내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예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생각했던 생각들,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들, 예전에 행동했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필립스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 변화를 받아 이것을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두 학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분하고 이 필립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인데 오늘 필립스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이 나를 세상 틀에 맞춰 살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틀에 맞춰 살게끔 성령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틀은 뭡니까? 거기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다 없어질 거지만 세상의 틀은 영원히 선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틀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온전하시고 영원히 기뻐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틀에 자신을 맞춰서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카멜레온처럼 이쪽 저쪽, 이쪽 틀 저쪽 틀, 세상 틀 하나님 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맞춰 사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은 색깔만 바꿉니다. 이 카멜레온은 푸른 숲속에 있을 때는 연하고 푸릇푸릇한 풋빛 색깔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앉게 되면 바위색으로 바꿉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게 색깔을 바꾸듯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성도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서는 세상처럼 삽니다. 행동만 바꾼단 말이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척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아줌마 일로 와봐. 이 밥이 왜 이래. 팁도 조금 주고 아주 그냥 세상처럼 산단 말이죠.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으로 너는 내 의로운 자녀다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카멜레온처럼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카터필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카터필라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을 봐주시죠. 에벨라가 변하여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틀에 맞춰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틀에 새로운 곳에 급격하게 세워놓으라.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사는 거로 보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내 아내가 변화가 되고 내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 가정이 변화가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모에 주목하세요. 영국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 그 지하 밑에 묘지가 있어요. 그 지하 묘지에 한 무덤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의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아무도 변화를 시키지 못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나의 생각은 옳지 못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했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나의 변화를 본 사람이 변화되었을 텐데. 남편한테 진짜 좀 변화되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식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내 또 그 얘기가 당신부터 변하라고 그러겠죠. 우리 집은 내 남편이 문제야. 이 인간만 바뀌면 좀 집안이 화목할 텐데. 우리 집은 내 자식이 문제야. 내 자식만 변화되면 집에 문제가 없고 화목할 텐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분부터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집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집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문맥을 보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한번 깨끗하고 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나를 한번 새롭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갈라진 것,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 그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종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다시 한번 봐주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깨졌던 거, 원수지간 되었던 걸 해결해 주고 너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에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처럼 죄를 안 짓고 하나님처럼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난 성격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면 독한 말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들어왔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영이 육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늘 회개하며 씻음받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사모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 명령이지만 현재 시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변화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카타필라, 애벌레가 점점 성장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영과 육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서 그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도 여기서도 이 잠언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한 번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수없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수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입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꽂혀서 예수님을 팔아를 생각을 했어요. 육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 귀한 돈이죠. 근데 내가 이 돈을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생각하고 드린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부딪히며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여러분으로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뭐 할 거지?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진기령 집사님 떡을 주신데 무슨 떡이지? 이 생각도 하고 왜 이렇게 졸립지? 이 생각도 하고 지금 몇 시지? 이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들이 막 떠나니까 전쟁터예요. 오늘은 빨리 설교가 끝나는데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더 가지고 싶은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싸워서 이기고 싶은 생각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 전도하고 싶은 생각, 누굴 보살펴 줄 생각 이런 생각도 밖에 이렇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이 공존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취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마음의 경영은 너에게 달렸으니 무릇 지킬 것은 뭐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에는 no, 영의 생각에는 yes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가 돼요. 내가 안 좋은 것만 자주 보게 되면 내 마음은 안 좋은 그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남들 잘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험담한 이야기, 안 좋은 말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자주 듣거나 말하면 내 마음은 그 영의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누구 도와주는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도전받는 이야기, 오늘 참 누가 나를 사랑하더라,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보거나 듣거나 이거 자주 하면 그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변화로 멈추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원하셔요. 성경에 요시아 왕이 있어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어릴 적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릴 적부터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섬겨서 골리앗 싸워서 이긴 것처럼 이 요시아 왕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20세가 되어서 왕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에브라임, 납달리, 북방 이스라엘까지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다 모아다가 가루로 빠져서 뿌려버리는 개혁을 벌입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어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발견된 율법을 책을 발견하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죄된 생각에는 NO! 우상은 NO! 하나님은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부강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은 지 23년 만에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 이후의 왕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구약시대만 그랬습니까? 중세시대도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들은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뒤로 간음과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낳은 자식들 처리해야 되니까 생매장을 해요.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땅을 파니까 막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나오는 거.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성직자들은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가 있다고 속여서 자기들이 하나 침표를 만들어갖고 팔고 돈을 착취했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루터가 종교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앙을 세워놨는데 그 새롭게 신앙이 세워놨는데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유럽교회가 통통 비고, 동부의 장로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막 하도 싸워가지고 150개 단으로 지금 깨어지고 나눠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싸워서 찢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비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냥 불신자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 쫓아가고 난 이제 기독교인을 포기하겠다라는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셔서 없애버리시는 데 예수의 피로 없애버리시고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고,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은 미적지근하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적으로 더 좋은 곳을 향해 새 것을 세우기 위해서 급격하게 단호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늘 성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면서 변화된 모습 보이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말 한마디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로 인해서 예수의 모습 나오게 하고 예수의 이름 높여지며 찬양받는 받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예배자이오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인품에 있어서, 우리 말 한마디 하나에 있어서 이런 다른 모습 보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게 하여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로 그